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고, 집을 이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학교를 바꾸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외모를 바꾸면 뭔가 더 자신감 있는 인생, 사람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만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라는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의료 현장에서 아주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굴이 망가진 그 군인들, 그리고 태어나면서 입이 잘 갈라져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망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성형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의 성형의료 행위는, 성형의료는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누구나 봐도 야, 정말 잘 됐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츠 박사에게 아주 의아스럽고 미스테리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얼굴이 바뀌면 그의 삶이 바뀌고 더 밝아지고 더 자신감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졌고 뭔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는데, 여전히 자신은 추하고 불행하고 인생은 여전히 꼬여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성형하고 나온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잘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다들 박수를 쳐줬지만, 정작 수술을 받은 본인은 여전히 나는 못생겼다, 불행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츠 박사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깊은 통찰을 가진 한 책,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졌는데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몰츠 박사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열쇠는 칼을 들어서 째고 깊고 외적인 성형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를 수술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끔찍하고 큼직한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서기가 꺼려워서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가지 않고 늘 혼자만 지내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실패와 아픔은 다 자기 뺨에 있는 큰 이 흉측한 흉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이 몰츠 박사를 찾아와서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몰츠 박사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볼에, 이 뺨에 있는 흉터를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걸 탁 벗겨내는 그 순간, 그 얼굴은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몰츠 박사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이제는 흉터도 사라졌으니. 그런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성형하고 난 그녀의 자신의 모습을 본 그 여인은 슬픈 얼굴을 띠고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흉터는 완전히 제거되어졌지만 그 마음의 흉터, 나는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 마음의 흉터는 제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성령을 통해서 변경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면의 자아는 과거의 그 어둠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처럼 최고로 발달되어지고 최고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완벽한 하수도가 갖춰져 있는 2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그리고 엄청난 거대한 도서관이, 그리고 거대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재화가 몰려드는 무역이 성행하던 장소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안전이 한 곳에 모여있는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냥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인간관계가 다 묻어 있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때가 몇 살이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때입니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며 사회 여건이며 재정적이며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인류 최고로 발달한 그 도시와 풍요로움과 그걸 등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삶의 근원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대한 안락한 공간을 떠납니다. 나이라고 하는 한계와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안락함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광활한 광야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대수술이 아주 성공리에 완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 축복된 탄탄대로가 예비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감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엄침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75세의 나이에 순종해서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흐르는 젖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 한 톨의 양식,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 끝이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힘겨운 순종을 끝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흉측한 기근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왜 순종의 발걸음 끝에 축복의 탄탄대로를 예비해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끔찍한 결핍을 쟁여두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그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험악한 길을 건너와서 순종에 이르러서 직면한 그 기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모순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순종만큼이나 아주 결단이 있는 희생을 동반했던 결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뭔가 축복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져야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룩한 결단 끝에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데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결단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엇길로 나갑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진 결과는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제가 순종해서 이 가난까지 왔잖아요. 제가 결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문제는 여전합니까? 왜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의문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주소지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끝나고 영적인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우리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진짜 목적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익숙한 공간을 떠났습니다.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외적인 순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역사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공간을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삶의 주소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면이 변화되어진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뀐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뀐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몸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이동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나는 바뀐 거야. 나는 떠나온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성형수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뺨의 흉터는 성형으로 제거되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의 그 흉터는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몸은 가나안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 우르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영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직면했던 그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전히 견고하게 완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스크리닝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영적 스크리닝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그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냥 확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끔 가서 MRI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쫙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MRI를 통과하면서 어느 부분에 뭐 혹을 발견하거나 암세포를 발견하거나 종양을 발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MRI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쫙 스케일링하면서 그 속에 여전히 자라하고 있었던 몸은 가나안에 왔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풍족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믿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근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자원들이 바닥이 날 때, 기근으로 사방이 막힐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참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왔는지 나의 진짜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스크리닝을, 그 영적 MRI 앞에서 마침내 아브라함 속에 가득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조금의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밀려왔을 때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영적인 비극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을 만난 그 가나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도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성경 전체 본문에서도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었다거나 말씀을 따라갔다거나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근이 다가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그 당시 애굽, 지금도 그렇지만 나일강을 끼고 있기에 그 삼각주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삼각주에는 물이 풍성하고 옥토였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풍성함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은 우르를 떠났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우르를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이동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몸은 수천 킬로 떨어져서 이동을 했지만 그의 세계관은 여전히 우르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옛 삶의 방식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거룩한 성도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장 내 삶의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왔고 익숙했던 옛 삶의 방식, 우리 각자만의 애굽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옛 삶의 방식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거대 제국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예쁜 아내 사레가 빼앗기고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거짓을 모의합니다.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천 킬로로 건너오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아주 쪼잔한 남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럴 일은 없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환경이 바뀌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미래는 오직 자기의 힘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우르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앞선 겁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역사적으로는 천년 앞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의 엄청난 힘과 사람의 힘과 풍요를 숭상하는 그 문명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 지략, 자기의 자원만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거대한 문명 앞에서 그 속에 작동되어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르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르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책임져야 되는 생존법이었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르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일 수 있습니다. 스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공주의일 수 있습니다. 내 틀 안에서 내 계획대로 내 자녀와 내 미래가 흘러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몸은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직면하자마자 그가 꺼내든 카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르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주소지는 가나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주소지, 그의 삶의 방식의 주소지, 세계관의 주소지는 여전히 우르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에 정말 여전히 뿌리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근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계산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선수 교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믿음의 조상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왕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위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방에,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띠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작심하면 또 작심삼일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종의 과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수천 킬로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약속을 덧는 것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그 우리를 떠나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집만 사고 그냥 이동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우리를 떠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고, 내 계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가나안 땅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발만 이 가나안으로 옮겨온 사람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삶의 가치관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나에게로 완전히 넘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 기근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에서 나를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기근을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재정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 건강의 기근,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더딘 이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서는 그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넘기는 이 파렴치한 남자로 남지만, 그런데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던 남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보냈던 기근과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속에 가득했던 우르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근과 훈련을 통해서 제거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그 이삭에게서까지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맥스웰 몰츠 박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뺨의 흉터가 사라졌지만 선생님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울부짖었던 그 여인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요? 몰츠 박사는 이 칼을 내려놓고 아주 심도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상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의 흉터를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 마음의 흉터를 성형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의 흉터가 완전히 제거된 날이 왔습니다. 거울을 앞에 비춰줍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외면의 공간이 아니라 그 내면의 존재가 바뀔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그녀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우리 내면의 수술, 마음의 수술, 영혼의 성형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우르를 진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술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장소로 환경을 바꾼다 한들 우린 여전히 우르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찾아온 재정의 기근,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 그 여러 가지 기근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원만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계산기입니까? 기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기근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 불평을 멈추시고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해서 내가 더 마음이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주소지가 하나님께로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셔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그 수준까지, 그 상태로 하나님 변경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동되어져서 어떤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이, 공간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술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잔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흉터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끄시면서 원하셨던 그 수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수술되어져서 어떤 기근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서 그 기근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우르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영적 거인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창드립니다.